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서울에서 또 우리 한국에서 뭐 농촌은 뭐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서울을 비롯한 큰 도시들에서 일어나는 좀 보기 안 좋은 일들이 주일 돼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런 교인들을 이 대형 교회들이 큰 차를 갖다 들이대놓고 막 싣고 가는 그런 모습들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회에도 윤리가 있고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 작은 교회들 앞에다가 딱 갖다 차를 대놓고 그 참 생각도 없는 그런 교회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는 그 작은 교회 목회자나 교인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 그리고 더 심한 교회는 다른 교회 교인들, 들어가는 교인들을 그냥 막 낚아채듯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 큰 잔치를 한다. 초청 잔치를 한다. 선물도 이런 것도 주고. 그러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교회가 이렇게 뭐 자기 마음에 이렇게 안 들었던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큰 교회들은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니까 커지고, 작은 교회들은 자꾸 비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문을 닫는 교회가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요. 과연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건물 하나에 교회가 2개, 3개 있는 그런 건물들도 꽤 많아요. 서울에는. 우리 총회법에 그런 게 있어요. 교회와 교회의 간격이 있어요. 간격, 거리. 그게 이제 뭐 관계가 좋을 때는 넘어가기도 하지만 관계가 안 좋으면 먼저 세워진 교회가 늦게 세워진 교회를 고소할 수 있어요. 총회에다가.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총회법은 같은 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만이 해당되는 거지, 교단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합동 측, 뭐 같은 감리교도 그런 거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은 같은 합동 측 교회에서는 그 거리가 있어요. 우리 교단의 교회가 어디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500m 떨어진 곳에 세워라.
그런 규정을 안 지켜서 만약에 상대방이 고소를 안 하면 다행인데 고소를 하면 그 징계를 먹어요. 옮겨야 돼요, 교회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꼭 여기를 세워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먼저 교회가 서 있는 교회 목회자를 찾아가서 양해를 구해야 돼요. 여차여차해서 형편도 없고 여기가 딱 우리 사정에 맞는 그런 위치라서 여기다 교회를 좀 개척하고 싶은데 양해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쪽 먼저 교회 목사님이 양해를 해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그렇잖아요. 뭐 일일이 다 어떻게 그러나 우리가 질서를 지켜서 양해를 구할 건 구하고 또 가능하면은 우리가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다 영혼 살리자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자는 그런 의미로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이게 무슨 경쟁이 되고 남의 영역을 침범을 하고 남의 교인을 빼앗아오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오늘 이제 그런 말씀들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해요. 그런 말씀들을 오늘 좀 볼 텐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어제 이어서 계속 이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폄하하는 게 폄하. 편지는 잘 써. 멀리 있을 때는 뭐 담대하게 뭐 무게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 근데 직접 만나면은 아주 약해 소심해. 오늘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하나 더 붙였어요.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해. 뭐 바울이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달변가하고 무슨 뭐 진실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말을 더듬더듬 해도 진실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말을 아주 그냥 청산유수같이 줄줄줄줄 해도 진실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은 시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몸도 뭐 외모도 남 보기에 바울이나 뭐 예수님이나 남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보였을 상황이 아닌 게 얼마나 그 예수님은 우리가 좀 제쳐놓고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 뭐 제쳐놓고 바울이 다녔던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로 말하면은 하여튼 그 아시아하고 유럽을 전역을 다 그때는 무슨 아메리카 이런 데가 발견되기 전이니까 그때로서는 그때 세계를 다 돈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바울이 뭐 먹기를 제대로 했겠어요?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뭐 병들어서 뭐 치료를 제대로 받았겠어요? 몸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연약해 보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 거짓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나 또 바울이 설교할 때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그의 말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언변, 달변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야. 시원하지 않아. 말도 더듬대고 시원하지도 않고 뭔가 아이고 왜 저래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 그래요?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편지를 쓴 바울과 행하는 바울이 같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만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너희들은 이제 한번 보자. 지금 바울이 벼르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지금 계속 벼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바울이 감정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깨뜨리고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니까 이건 아니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 한번 보자. 그 다음에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지혜가 없도다.
자, 이게 이제 거짓 선생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화자찬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 내가 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기가 막히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과 나하고는 어떻게 비교할 수조차가 없다.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기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사람인데 이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서 기준이 뭐냐면은 자기를 기준으로 남을 헤아리고 자기를 기준으로 남을 비교해요. 야, 이것도 희한해요. 자기가 어떤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틀린 거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은 같은 거고 모든 중심이 자기예요. 여기 자기란 말이 몇 번 나오나 보세요. 요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제가 수십 번 말했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평가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걸 해야 되고 자기가 헤아리면 그걸로 평가가 끝나는 거고 이런 사람들하고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은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 이 한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계. 오늘 아침에 이 한계. 사람들이 이 한계를 넘어가면은 그거는 분수가 넘치는 거고 또 한계에 미달되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있고 저나 여러분이 해야 할 한계가 있잖아요. 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들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님의 범주까지 넘어가서도 안 되고 장로님이 목사의 범주까지 넘어와서도 안 되고 그 누구나 다 집사님들이 권사님의 범주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권사님들이 너무 집사님들의 범주에까지 들어와서도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직책이 있잖아요. 자리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우리가 따라서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요 한계라는 말씀을 갖고 좀 이렇게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요 부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질서예요, 질서. 이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계를 우리는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14절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게 이제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울은 시원찮아. 바울보다 우리가 낫잖아. 봐. 호구대도 좋고 우리가 많이 배웠고 우리가 더 나아 하면서 이제 바울을 폄하하고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자예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변호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다. 우리가 감히 너에게 어떻게 가겠냐. 스스로 지나쳐 너에게 간 게 아니야. 우리 생각 따라서 고린도에 가자. 고린도에 가서 교회 세우자. 그렇게 해서 세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너희에게 인도한 것이다. 이 얼마나 정확해요. 사역자들은, 주님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저도 예전에 뭐 교회 이렇게 옮겨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게 하셨죠. 뭐 제가 이렇게 가고 싶어서 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저는 순탄하게 그렇게 갔는데,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연길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많다라는 주님의 음성과 그런 주님의 어떤 저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사실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한국에 있으면 뭐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할 일은 거기도 많은데,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시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 학교와 또 우리 교회와 이런 그 위치가 이게 보통 중요한 어떤 그런 센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러한 뜻이 있어서 부족한 사람을 인도하셨구나. 저는 확신해요. 저도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저를 인도했다는 거 확실하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고 뭐가 탐이 나서 뭘 하고 싶어서 욕심을 갖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웃고 지나가세요. 목사님 그 외국인 교회 그 가면서 그 돈 얼마나 줬어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냥 뺨때기를 한 대 치려다가. 여러분, 목사가 돈을 주고 그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거 다 싹꾼들이지. 그게 목사요. 아니, 목회자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는데 왜 돈을 몇 억씩 갖다가 바치고, 그래, 결국은 그게 또 화근이 돼갖고 또 이제 그 목사 나갈 때는 그것도 해줘야 돼. 또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이 법에서 일하는 뭐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혀를 찬다고. 왜?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저분한 일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세계에서 일어나니까 혀를 차지.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일은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인가 목회자는 그냥 무지무지하게 많이 생산되고 교회는 한정이 되니까 이제 무슨 교회 들어가기 경쟁이 붙어가지고, 아니 고 목사님 당신은 지금 나이도 60대 중반에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목회 끝나갈 나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를, 이 교회 형편도 모르고 이렇게 막 복잡한 것도 모르고, 여기 있는 분이 아니니까 모르죠. 한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래 그 교회 가서 담임을 하느냐. 무슨 뭐 안 보이는 무슨 계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따식으로 얘기하길래 아주 제가 아주 헌줄을 내려다가 진짜.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말씀이 재밌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풀어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5건, 6건만 하면요, 다른 성경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눈만 열리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거를 하나님께서 읽으라 그래요. 자,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남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가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이렇게 해요.
그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저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저분은 내 열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미 다른 데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이렇게 해서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올 수도 있거든요. 많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은 제 열매가 아니라 먼저 심겨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게 내 열매인지 다른 사람 열매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자가 있듯이, 누구에게인가가 복음을 받아서 생명은 됐는데 이 생명이 자라는 걸 모르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을 그러면 좋은 거죠.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생명이 없을 때는 생명이 자라는가 안 자라는 것도 몰라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이제 갈급해지는 거예요. 왜? 자라야 되니까. 근데 생명 자라게 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정착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열매고 내 열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복음이 심겨졌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바울이 어떠한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이 성경 하나 보면은 이제 다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로마서 15장을 잠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이게 한계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니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우리 성질을 보면은 뭐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심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다른 사람이 교회를 세웠거나 복음을 전한 곳은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안 들은 곳, 교회를 세우지 않은 곳, 그런 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 이미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거나 복음을 전한 곳에 가서 또다시 안 했다는 거예요. 뭐 100%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힘썼다 그래. 힘썼다. 이게 어떤 목회자들의 그런 마음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서론에 말씀한 교회와 교회 간의 질서, 예의 너무 없잖아요. 원래 교회는 그 지역교회, 로컬이라는 건 지역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노회라는 걸 이렇게 결정하잖아. 노회라는 게 뭐냐면은 뭐 서울 노회, 뭐 중서울 노회, 뭐 북서울 노회 이렇게 노회를 정하면은 서울의 북쪽 지역을 담당해라, 서울의 가운데 지역을 담당해라. 저는 이제 중서울 노회인데 용산 쪽,
그 시내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서울로에는 이제 남쪽. 그렇게 해서 분할한 거는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을 돌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컬 처치예요. 지역.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 용산에 교회가 있다가 남양주로 이사했다. 그러면 남양주로 이사했으면은 남양주를 관리하는 노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남양주를 관리하는 노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남양주를 가더라도 처음에 있었던 중소홀로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소통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중소홀로의 교회가 저기 강원도에 가 있고 중소홀로의 교회가 전라도에 가 있고 그래요. 그럼 그건 로컬이 아니죠. 그건 지역이 아니죠. 이런 것부터 정리가 안 되니까 왜 그러냐면은 한 교회라도 뺏기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완도에 가서 목회를 한다, 뭐 강릉에 가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 지역 교회와 어울려 가지고 그 지역을 복음화 시켜야 되지. 아니 어떻게 전라도 완도 광주에 있는 교회가 서울 중노회라 그래 가지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게 복음 사역을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 답답한 부분들이 많죠. 이거 정리하려고 뭐 총회에서 그냥 머리를 써가지고 해도 안 돼요. 자기가 처음에 있었던 곳이 좋다는 거야. 이유 하나가 그거야. 친구가 거기들도 많고 아니 친구야 그거 내려가서 사귀면 되지. 이런 목회자들의 어떤 편견 때문에 이 문제가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뭐 교단이나 뭐 그런데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이번 같이 또 이거 교회가 막 굉장히 어려워질 때는 또 이거를 또 헤쳐나가는 일에 또 힘들 수도 있고요. 뭐 장단점은 다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15절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은 너희 믿음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다. 그러면서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뭐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해도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미련하다. 아, 왜 그렇게 사람이 미련하냐. 아니 평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냐.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명함을 하나 받으면요 명함을 읽는데 시간이 몇 번 걸릴 정도로 아주 빽빽하게 그런 거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가 그래 필요한가? 목사는 그냥 목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뭐 박사가 돼야 되고 뭐 목사가 아유. 그리고 현재 내가 일하는 것만 있으면 되지. 어떤 또 명함을 보면 또 뭐 역임 뭐 총회장 역임 뭐 노회장 역임 뭐 그 다 뭐냐면은 다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아이고 총회장 노회장 뭐 무슨 뭐 한 사람이 아유 어떻게 어른이 저렇게밖에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자기 모습 못 보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에게만 충성하기를 원하고 자화자찬하며 자기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미련한 자. 참 선생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화자찬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즐기지 않고 오직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 선생들이겠죠. 11장도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11장도. 그러니까 지금 10장만 봐도 참 선생들하고 거짓 선생들하고 분별이 되잖아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내가요, 제가요, 이런 사람, 자기를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요. 저는 마음도 없었는데 아닌데 주님이요. 우리 가정도 주님이요. 우리 직장도요. 주님께서 다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주님이 해주셨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산다. 이런 사람들 말씀을 들으면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은 참 사랑하시는 분이네. 나도 그런 사랑을 받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요. 왕년에 내가요. 그런 사람들은 뭐 말은 많이 하는데 진짜 미련한 거죠. 잘 분별하셔서 저나 여러분도 오늘 말씀은 한계가 있다. 각 사람의 한계가 있다. 그 한계에 따라서 우리가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자.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질서와 규범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간의 분쟁도 일어나고 교인들을 관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난잡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잘 나오던 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 앉아 있는 거. 참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 지역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참 한국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간의 소송도 만만치 않게 많다고 합니다. 결국 상처 입고 피해를 보는 것은 교인들입니다. 목회자들의 교회 욕심 때문에 돈 많은 교회들 그냥 물질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약하고 어려운 교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지내는 목회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찌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큰 교회 가면 맨날 선물이라고 받아오니 사람들은 거기에 더 관심이 많고 그리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그 지역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만 또 하나님의 규범과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내 자랑으로 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된 것이 내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시간 지나면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다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하나님, 그저 주님 자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